사사기 6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들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펼쳐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풀어지는 하나님 그 풀어짐의 통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 아닙니까? 주여 우리의 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돈독한 믿음, 큰 믿음, 장구의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각자의 심령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은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설마 하면서 자꾸 인간의 생각을 자꾸 앞세우니까 자꾸 어둠에 틈타려고 하는데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제는 사울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까지의 340여 년 기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사시대를 가리켜 우리가 또한 영적 암흑기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사시대의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13명의 사사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어려움의 위기 속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사사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시대의 역사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범죄,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또 그로 인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이스라엘을 진노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을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이제는 벌을 내리시지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노가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어려움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환난을 좀 면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반복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간섭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해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회개할 때마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집니다. 또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징계를 내리시는 그러한 장면들이지요. 오늘 기드온의 이 악순환 시대에 이제는 기드온이 이 악순환의 시대의 중간쯤에 태어난 사사예요. 중간쯤에 이제는 등장한 인물이지요. 다시 말하면은 그래서 이 시대의 배경이 전개되는 이 사사기 오늘 읽은 그 6장 말씀에도 보면은 똑같은 것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죄를 짓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펼쳐지는 그러한 장면들을 오늘 말씀에 읽은 곳에도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11절로 16절까지만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다가 붙이느냐? 미디안의 손에 붙이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어요. 미디안은 이제는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이제는 연합해 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장면들이 쭉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제는 지속적인 미디안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어떻게 자기들을 위하여 이제는 만들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는 그들이 피하여 사는 그러한 장면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3절로 5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라고 했어요. 이 3절로 5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고 말 그대로 얼마나 죽을 지경인 그들이 처해 있는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한 해 동안 애써서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이제는 미디안과 아말렉이 이제는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수확을 한 그 모든 토지의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또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양식과 생계 수단이 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았는지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은 알게 되어요. 이제는 그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게 되잖아요. 궁핍하게 되잖아요. 삶 속에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메뚜기 떼에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메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메뚜기 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것을 이 성경이 지금 5절에서 메뚜기 떼에 비유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 극심했는지, 가난이 극심했는지, 궁핍함이 극심했는지를 알게 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0장 4절 말씀.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러한 과정들이지요. 출애굽기 10장 4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애굽의 재앙을 내리는데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라고 했어요. 메뚜기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신명기 28장 41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메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그 토지의 소산을 먹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남을 것이 있을까? 요엘서에도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궁핍함을 표현을 지금 메뚜기 떼처럼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러한 장면, 그것을 메뚜기 떼에 비유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7년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한 해 가물기만 해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든데 7년 동안 이렇게 계속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는지. 미디안으로부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고갈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여유도 마찬가지지요. 또 가족 간의 문제도 그렇지요. 이웃과의 문제도 그렇지요. 삶 자체가 이제는 궁핍에 빠져 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궁핍함이 얼마나 극심했겠는지 우리는 7년이라는 것을 생각만 해도 잘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왜 그들에게 닥쳤는가? 1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징계를 내리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미디안 사람들을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좀 너무 잔인하구나, 좀 못됐구나, 악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것을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을 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도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가난의 시절이 있었지요. 그때 이제는 선교사를 대한민국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선교사를 통하여 이제는 복의 축복의 나라가 되었어요. 축복받은 나라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만큼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경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들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깨닫게 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미디안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처럼, 깨닫는 도구지요. 징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이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깨닫게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준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이 지금 나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구나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민족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나라에는 붉은 물들이 너무나도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몰라요. 지금 내가 하루 편안하게 잠자고 먹고 생활하고 움직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지금 이 나라가 편안한 줄 알고 있는데 곳곳에 악의 무리들이 지금 급습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언제 튀쳐나올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도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도적이 들어옵니다. 도적이 경고하고 들어옵니까? 도적은 어느 한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정도 모르는 사이에 급습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빼앗아 가지요. 약탈해가는 것이 바로 도둑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도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데 그나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깨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라가 있어야 내가 존재할 수 있고,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나라가 있어야 내 가정이 편안해질 수 있고, 나라가 존재해야만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세계 곳곳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빼앗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행복도 잃게 되지요. 그들에게 누리는 그 모든 경제적인 것들도 다 손실되고 있지요. 그들에게 행복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이제는 궁핍함이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이제는 앞으로 펼쳐질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미디안을 통하여 이제는 손에 붙여서 이제는 7년 동안 기근의 기근을
연거푸어 계속하여 궁핍함을 당하고 있으니까 6절 말씀에 이제서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했어요. 이것이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메뚜기 떼같이 몰려온 그들에게 미디안과 이제는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지요. 이러한 상태가 7년 동안 계속되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잘못하면은 징계를 하시고 또 잘못한 것을 징계를 통하여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지요. 8절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노예에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너희들이 이렇게 행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범죄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하는 그 상황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누구로 인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야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가고 싶은 것,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이. 그 벌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얼마나 매서운지 몰라요. 우리는 그 징계를 받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세요.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는 비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되풀이되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끊을 것은 끊어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꾸 되풀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잘못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기 이전에 한 선지자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8절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은혜 좀 입혀주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좀 은혜를 입혀주세요.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고 바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셔요. 무엇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없지 않은가? 막힌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모든 지난 날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다시 말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더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지 아니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 멋대로 살아라 라고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바로 우리가 깨닫고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너 이렇게 했잖아 하면서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셔요. 그래, 네가 이제는 돌아오는구나. 네가 회개했구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하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흰 눈보다 더이도록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사를 보냅니다. 오늘 그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에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꼭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요. 우리가 기드온 하면은 기드온의 300용사 머릿속에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기드온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은요. 그 한두 절만 보면은 위대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사사기 6장부터 8장, 9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그 기드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기드온은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를 위대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8장, 9장 말씀에 가보면은요, 좋지 않은, 은혜스럽지 않은 그러한 말씀들도 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는 첩들도 있었지요. 자식들이 70명이나 되었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랐지요. 말씀 안 읽은 분들은 지금 기도원 하니까 놀라, 와 대단하다 했는데 지금 한마디 딱 하니까 깜짝 놀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드온을 그 시대에 쓰시려고 하셔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흠도 많고 죄도 많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과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지요. 기드온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이 기드온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요, 어떠한 말씀이 또한 있는가 하면은요, 기드온이 이제는 타작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이제는 숨어가지고 밀을 지금 타작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지요. 우리가 시골에서 살아봐가지고 우리가 알잖아요. 타작은 좁은 곳에서 해야 되는지 넓은 곳에서 해야 되는지. 지금 미디안이 넓은 곳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빼앗길까봐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을 지금 하는 그러한 겁쟁이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어요. 이것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기드온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 이제는 돌아오면서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한 것은 1절로 11절 말씀을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11절로 16절까지 읽었는데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연약한 기드온에게 자기의 곡식을 빼앗길까봐 몰래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는 이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라고,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을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우리들을 지금 깨우쳐 주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기도하는데요 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에요. 힘든 것이지만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좋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 예배 한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는 것인지,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은 흡양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요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기드온의 연약함을 또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요 이제는 이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답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지금 원망 섞인 하소연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거든요. 13절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 천사에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니냐? 하나님 앞에 지금 반문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것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기드온이 천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도 이 천사는 기드온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요.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을 보면은요, 우리는 기드온 하면은 기드온의 300용사만 해가지고 와 위대한 기드온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드온을 보면은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기드온이 바로 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런데 또 이 기드온은요 계속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요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한번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보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시험을 합니다. 그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사람보다는 연약한 것을 더 좋아하시지요. 차라리 이 기드온이 교만했더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원을 보면은 우리가 다시금 힘이 날 수가 있어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 이러한 기도원도 쓰셨는데 나도 능히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신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가 따라가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요. 왜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17절 말씀에 놀라운 힘이 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승리의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 미디안을 물리치는데 그 미디안의 그 많은 군대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지금. 그런데 한 사람을 치듯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엄청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저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한 사람 치듯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도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그냥 핵심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너무나도 약해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요. 인간의 냄새가 풀풀 나요. 그런데 그 약한 자를 들어 쓰셨다라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미디안과 기드온과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랑하셔서 그 시대에 맞게 사사로 들어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어요. 기도의 용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기도의 용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부여받고 우리가 약하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주여, 이 시대에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은 이 시대에 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다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기도하다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불가능하니까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기도하라, 맡겨라, 내가 앞서가서 일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역사의 체험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제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회개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 준행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존하는 평안의 평화의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의 제목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묻습니다. 왜 염려하느냐 묻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질병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오니 하나님,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사는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할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사 잘못한 것은 주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깨달았으면 이제는 그 깨달은 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주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정결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주님 강건함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 그 모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이 해결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